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그해 6월 4일에 지방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날 여러 재보궐선거 가운데 강원도 고성 군수를 뽑는 재보궐선거는 한 표의 힘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재보궐선거에서 1위인 무소속 황종국 후보와 2위인 또 다른 무소속 윤승군 후보의 표 차이는 더도 덜도 아닌 정확히 한 표였습니다. 즉 4,597표 대 4,596표였습니다. 이와 같은 한 표의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선거의 예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39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도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당시 후보로 나선 에드워드 에버렛 주지사는 마지막까지 선거운동을 하며 사람들을 격려하다가 그만 투표장에 5분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는 정작 투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 딱 한 표 차이로 그는 패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는 참으로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한 사람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제가 강조하여 읽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나사로라는 한 사람의 부활이 어떤 엄청난 힘을 발휘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한 한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의 중요성과 특별히 거듭난 한 사람의 힘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한 나사로 한 사람의 힘은 그의 가족에게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가족들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먼저 부활한 나사로의 그 한 사람의 힘은 그의 누이인 마리아로 하여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군을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도록 만들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가롯 유다는 이 옥합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으니 300데나리온은 300일에 해당되는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거의 1년치 월급입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나사로의 영향력은 그의 또 다른 누이 동생 마르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한창일 때 마르다는 예전과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는 일로 바빴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에 있었던 마리아의 불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절을 이전의 경우인 누가복음 10장 40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이전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니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는 불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요한복음에는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난 후에 아무런 불평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나사로의 부활은 그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더욱 큰 헌신을 하도록 영향을 주었고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더 많은 봉사를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봉사에서 불평이 사라지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없는 성숙함, 그런 봉사를 하도록 영향을 주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거듭난 한 사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거듭난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힘을 미치기를, 영향력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바로 여러분이 그 거듭난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듭난 나사로 그 한 사람이 주었던 두 번째 영향력은 그의 집에 향유 내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12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잔치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근거하여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잔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곳이 나사로의 집이든 시몬의 집이든 분명한 것은 잔치가 있었고 그 온 집안이 향유 내음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집안이 아름다운 향유 내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다운 향유 내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거듭난 여러분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향유 내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부활한 나사로 한 사람이 가져온 세 번째 엄청난 변화는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성경은 베다니뿐만 아니라 베다니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에서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다고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를 보려고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분명히 예수만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한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거듭난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라도 모여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난 한 사람의 힘입니다. 물론 거듭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향기이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냄새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10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거듭난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더욱 멀리까지 퍼지고 예수를 보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더욱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를 시기하는 제사장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논의하고 기회를 보려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거듭난 나사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 한 사람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향기 혹은 나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 누군가에게 어떤 향기가 되는지 아니면 냄새가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세상의 냄새가 나는지, 나에게서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사명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지, 나는 다른 그 누군가에게 칭찬이라는 향기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꾸중이라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라는 향기가 되는지 아니면 외면이라는 냄새가 되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향기가 되는지 아니면 절망이라는 냄새가 되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듭난 한 사람인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활이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 네 번째는 바로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토요일 저녁에 잔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께 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나사로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보려고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 예수님께서 베다니로부터 약 3km 떨어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랐는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렸던 사들이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사로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예수를 죽이려는 우리의 계획은 이제 쓸모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이끄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 한 사람에 의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경우가 있고 또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또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으로 수많은 믿음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많이도 아닌 딱 한 사람, 거듭난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에 의하여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서기 4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부패시켰고 교회는 이단 사상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집사 한 사람이 나타나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집사 한 사람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세기 초에 펠라기우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만들어 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이라는 걸출한 인물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진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16세기 로마 교회가 거짓 교리를 유포할 때에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와 켈빈이라는 한 사람, 바로 소수의 개혁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켰습니다. 18세기 영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존 웨슬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조지 휘필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침례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곤두박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한 사람의 설교자 스펄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힘과 한 사람의 영향력은 결코 작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엄청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연못에 작은 돌 하나를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작은 돌 하나가 온 연못의 물을 커다란 원을 그리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가 모자라면 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모자란 백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없는 완벽한 교회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에는 정말 큰 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에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에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